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세겜에서 그 가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을 하는데,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곳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야곱이 가족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단을 쌓은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는데, 그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에 야곱이 베델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 때였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에서 노숙을 하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던 야곱은 정말로 쓸쓸하고 처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이라 함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장소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곳으로 올라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겜에서는 베델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11조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에게 좋은 아내들도 주시고 자식들도 낳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정에 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집안에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인데 아들들이 그 성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할례를 받도록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칼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이웃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알면 자신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한 대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었구나.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여야 하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수습해 나가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야곱처럼 영적으로 각성하고 먼저 베델로 올라가는 영적 회복을 이루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세겜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여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영적인 결단을 행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 벌써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은 그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빈을 훔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살면서 세겜에 여러 이방 신들이 많았는데 아내들과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이 이방 신상들을 들여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청산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이방 신상을 섬기는 데 기울어져 있고 세겜성의 문화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겜성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추장이란 자가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문화가 퇴폐적이고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 살면서 은연중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우리들의 중심을 표현하는 옷차림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려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던 이방신들을 제해야 합니다. 옛날 야곱의 시대에는 보이는 신상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감격,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셨고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베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고 직분을 받을 때 약속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버린 것은 베델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겜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도 이 세상은 세겜과 같은 곳입니다. 물질 문명과 향락이 발달되고 인본주의가 발달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 했던 약속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본문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이 그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단을 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가장 겁을 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이웃 고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방 고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두려움에서 야곱은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게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그 전에 압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온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야곱은 이 복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세겜에서는 자기 손으로 복을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불상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오고 보니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세상적으로는 재미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면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쩌면 세겜의 재미를 똑똑히 보고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며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